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그가 활동한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왕조로 보면 북왕국의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이고 왕으로 보면 일곱 번째인 아합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또한 시대적 특징으로 성경이 주목하는 부분은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던 때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을 거쳐 아합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나 폭력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는 엘리야와 관계된 사역도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리고 달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한 첫 번째 계시, 그게 까마귀 사건이었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엘리야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각각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할 일은 3절에 나오는 대로 가서 숨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조련하고 식량을 구해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까마귀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게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계시가 8절부터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엘리야가 할 일은 가는 것과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로 따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수고로움이 큽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식량을 공급받던 까마귀 사건과는 달리 사르밧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일정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기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역시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보니 이 여인의 사정은 더 난감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난함의 상징이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입니다. 이 과부 역시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 이세벨의 본국인 시돈의 사르밧까지 어쩌면 엘리야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냇물이 말라 어차피 옮겨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몇 개월, 몇 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충분히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르밧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한 말 중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말한 그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던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게만 느껴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고 자세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여인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 말이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상식적으로는 수용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시돈 사람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던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수입합니다. 그때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른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여인에게 14절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들을 리 없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니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엘리야라는 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며 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라고 말하니 사실 두렵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15절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15절에는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에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어떠한 이유로도 사실 믿음이란 걸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엘리야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모르고 엘리야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과 무관하게, 내용과 무관하게 오직 당사자의 마음 상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굳이 좋은 말로 포장하면 개인의 신념이고 좀 어려운 용어로는 종교심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인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과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 그런데 이게 단지 하루나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주, 두 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나라고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 이러한 이적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 그들을 살피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내 마음의 결단이나 확신 또는 개인의 신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보고 경험한 것에서 바탕되기에 신실하고 굳건히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엘리야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루 이틀 놀라운 이적이 발생하니 그냥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기억하고 목격하며 살게 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는 눈이 조금 어두워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돌보고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굳건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